우리 계속해서 영원히 부를 이름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옮겨가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참 많은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 사회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집을 사는 거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사랑하고 또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사를 이렇게 여러 번 다녔는데 그 중에 몇 번은 제가 기억할 때 이렇게 새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새를 살면서 예전에 이렇게 주인과 한이 주택에 같이 살기도 했었거든요. 이 주인과 한 주택에 사니까 이 저희는 이제 형제가 둘인데 저랑 동생이랑 이렇게 장난치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주인집에서 뭐라고 막 해가지고 부모님이 죄송하다고 막 그러고 저희에게 주의를 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집을 굉장히 소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게 우리 집이라고 좀 작지만 굉장히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굉장히 생생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이곳에 계속해서 나와 함께 머무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옮겨 다니지 않고 머무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땅이나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희의 거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거쳐 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세상의 법칙은 무엇이냐?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부유하게 되고 높아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관념처럼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부유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수고했어. 내가 열심히 산 대가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지속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고해요. 예. 왜냐하면 이대로 하면 돼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고해지고 조금 더 지나면 교만해지기도 해요.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의 총수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죠. 예. 대기업 총수 될 때,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지만 나는 승승장구했으니까.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어요. 세상의 왕들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신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신이 택한 사람, 신의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도 생각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마음대로 행동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을 따라다니던 목자였다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목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는 믿으니까 목자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목자는 그 3D 업종 중에 가장 최고의 3D 업종이었거든요. 집에도 못 가요. 잠도 못 자요. 냄새 나요. 예.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 아무도 이런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내 종이다라고 부르세요. 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했어요. 왕인데 종이야. 세상의 왕은 결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왕이지만 종이어야 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죠.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이유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배웠냐? 다윗이 양을 따라다녔거든요.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가시겠다는. 그리고 다윗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짐승들과 싸워 이겼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싸워서 대적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만 나타나면 두려워 떨면서 다윗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존귀하게 되고 높아진 것도 사실은 누가 해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기억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세상의 왕들과 달리 이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왕이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이스라엘의 왕을 함께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이 통치에 참여한다는 개념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왕의 그 보좌는 혼자 앉는 자리거든요. 네, 왕의 보좌가 혼자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왕은 딱 높은 데 앉아 있고 백성들은 신하들은 저 밑에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거나 아니되옵니다 이거를 계속 외치죠. 우리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근동 지방의 왕의 자리는 길어요. 혼자 앉는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왕이 한쪽에 앉고 총회하는 신하를 그 옆에 앉혀요. 그래서 그에게 왕의 반지를 끼워주고 함께 통치를 해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신 왕의 자리에 옆에 앉히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진짜 존귀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릴 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노력 안 하시는 분들이 누가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보니까 어때요? 인생이 좀 맘대로 사라지시나요? 네? 내가 애쓰고 수고할수록 인생이 맘대로 안 돼라는 것을 사실은 깨달아요. 네.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되는 사람들일수록 뭐가 세냐면 자존심이 세요. 뭐가 세요? 자존심. 왜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예. 일이 맘대로 안 되니까 자존심이 세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람들이 갖는 그 긍지가 뭐냐? 이거를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자존심은 내가 세우려고 하지만 잘 안 돼서 계속해서 고집피는 거라면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 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바랬던 일들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자존감이 높아요. 왜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아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존심이 센 분인가, 자존감이 높으신 분인가. 예?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 다음에 베풀어 주시는 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옮겨가지 않게 해주세요. 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재하셔서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이스라엘도 멈춰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광야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하십니다. 한 계기가 있었어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는 건 뭘 심는 거예요? 예? 대부분 식물을 심죠. 식물을 심으면 옮겨지지 않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머무르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고 이제 내가 심은 나무처럼 너희는 이곳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녀를 처음 낳아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 부모님들이 옆에 놓고 재우세요. 대부분.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의 방에 가서 자도록 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잘 자지만 처음에는 애들이 어때요? 그 방에서 자는 것을 혼자 자는 것을 불안해요. 그래서 밤이 깊어지면 울면서 와요. 엄마, 아빠 하면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꼭 엄마, 아빠 사이에 파고들어 가지고 예, 그 안에서 자요. 평안하게 잠들죠. 부모가 가까이 있으면 아이들은 평안이 오고요.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쳤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사람들이 잘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긴 나가는데 하나님이 딱 함께 오시나?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나? 이게 항상 염려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희를 한 곳에 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방식을 바꾸어 주시기로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셔서 우주 어느 공간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작은 성전 그곳에 스스로를 제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무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곳에 나와 함께 머물러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는다. 변함없이 우리의 관계가 지속될 거야. 이제는 내가 어디 있는지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공간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은 외형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변화예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자, 시작. 이전까지만 해도요 사사가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 사사가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은요 위태로웠어요. 왜냐? 사사가 죽고 임기가 끝나면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도륙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사는 다스리다가 그 자손도 없고 자꾸 끊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태로워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사사의 문제도 아니고 왕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다. 대적의 문제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거나 환경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곳에 거처를 정하시고 하나님도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심으셔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의 역할이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교회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고 목사가 어떻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들이 점점 커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교회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그 성전을 구성하고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과연 거룩한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곳에 심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이 다음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는, 세상에 다른 것을 얻어서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하나하나 무엇이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성경에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 다윗의 열정, 다윗의 준비, 다윗의 노력에 따라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여기에 굴복할 때 그 교회는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주구 채플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 우리도 옮겨 다니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 집사님들, 특히 이 시설 관련해서 애쓰시는 집사님들 보면 너무 이 간절해져요. 제 마음이. 하나님, 우리도 좀 심어 주십시오. 예. 이 한겨울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지. 예. 이거 막 설치하고 이러시는데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세요. 해체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한 곳에 좀 이렇게 머물게 해주세요.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주쿠 채플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매번 설치하고 해체하고 또 옮겨 다니고, 이 과정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과정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엎드리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철저히 복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성전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백성이요 성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 겸손히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도 잘 안 되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새까맣게 나오고 막 이래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불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집과 우리의 왕위의 견고함이 연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자신의 세력,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었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확인하며 언제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오고 그 하나님을 붙들도록 이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의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 현장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시겠다, 그것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요동하십니까? 마음이 흔들리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일어나는 그 놀랍고 큰 일들을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건강한 예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고케 하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곳에 심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날,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중에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 깨닫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견고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요동하는 이유, 우리의 삶이 쫓겨가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거나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심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들이 쫓겨감을 당하며 멸함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 우리 삶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며 내가 왕처럼 행세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도조차도 그렇게 하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가 낮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나의 보좌로 초청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은 요동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어느 곳에서나 고백하며 주께 순종하며 주께 복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승리와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견고함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룰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인 동경 지구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